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를 넘어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아멘. 올해 우리 교회가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그런 전도와 복음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올 한 해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영적 생명을 많이 얻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하면 어렵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걸을 때 처음 걷는 사람은 어렵지요. 왜냐하면 앞에 먼저 걸어간 사람의 발자국이 없기 때문에 처음 걷는 사람은 힘듭니다.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이 좋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운 자녀들이라면 그들은 어찌 보면 신앙의 복을 받고 그 인생을 시작하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걸어간 신앙의 길잡이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나에게 신앙의 길잡이가 없다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렇게 중심이 된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었고 고난과 시험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주어진 다른 상황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고단한 시간들을 이기며 나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의 바로 삶의 이야기가 성경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많은 신앙 서적을 통해서 먼저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아갔는지, 어떻게 고난을 극복했는지, 순간순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길잡이의 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슷하게 혼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비슷하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도 비슷하게 하나님이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끈을 놓을 만큼 어려웠던 힘들고 괴로운 상황들이 우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을 바라보면서 읽으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배우면서 그 상황을 나도 믿음으로 견디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에서 망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배움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앞서간 길잡이들의 길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또한 길잡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잡이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잘 보고 배우면 됩니다. 잘 보고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리고 잘 보고 따라갈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 따라가면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우리도 함께 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우리의 가슴에 품어 영적 생명을 살릴 수 있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주님은 경계를 항상 넘어가셨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중심적으로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은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주님께 배운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세례는 어떤 간단한 그런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세례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는 것을 확신할 때 세례를 받으러 그 앞에 나오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주어집니다. 단순하게 간단하게 물로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신자들의 마음에는요, 나의 삶의 중심을 주님의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그런 고백이고, 예수님과 사도들은요, 성령께서 부여하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영적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사역을 하셨죠. 이 사역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제자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또 다른 제자들을 계속 양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주님이 하신 일이고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일이 이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다시 길을 떠나십니다. 영적 생명을 위한 일이라면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에 두시고 예수님은 오늘 떠나셔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올 한 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귀한 길잡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행하시는 방법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나도 감당할 수 있는 방법과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어디를 떠나셨는가? 여러분, 주님이 어디를 떠나셨죠? 3절을 보면 어디를요? 유대를 떠나셨습니다. 주님은 유대를 떠나셨습니다. 저 지도를 보면은요, 아래에 유다 지방이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북쪽에 갈릴리가 있어요. 유대 땅은요, 남쪽 유다 왕국의 본거지입니다. 지금이야 그 경계가 조금 흐려졌지만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이 주로 머무는 땅입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와 삶 모든 것이 모여 있는 곳이 유대 땅이고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유대 땅에 있어요. 그래서 삶의 터전이며 친숙한 고향이고 가장 사랑하는 땅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 땅을 오늘 떠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난다는 것은 아주 친숙한 것일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분명했죠.
어떤 개인적인 계획 때문에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자,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시자 그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떠났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와 여러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처럼 먼 곳으로 떠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떠남의 말씀에 대해서 잘 배워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떠남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그 의미를 새겨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떠남을 이루며 실천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믿음의 선지자들도 떠남을 통해서 그 개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일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떠나야 하는가? 왜 지금도 우리는 떠남을 이루어야 하는가? 내가 떠난다면 그 목적지는 어디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목적지가 하달되면 떠나야 합니다. 목적지가 정해졌는데도 그것으로 가지 않았던 요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목적지가 정해지자 큰 민족을 이끌고 떠났던 모세의 모습도, 그의 인생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는 요나가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정한 것도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해주신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시키고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목적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일생 신행생활하는 동안 주님은 아마도 우리를 계속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먼 땅을 떠나지는 않겠지만 우리를 떠나게 하실 거예요. 옛것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옛 사람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나의 옛 습관으로부터, 좀처럼 자라지 않는, 멈춰져 있는, 건강하지 않는, 죽어 있는 무엇으로부터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남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해요.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떠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떠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목적지는 어디인가? 목적지는 갈릴리입니다. 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목적지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부산에 가려면 대전도 거치고 대구도 거쳐야 합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여름도 만나고 추운 겨울도 만나야 합니다.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아골 골짜기도 들어가야 하고 골고다 언덕도 올라가야 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반드시 내가 넘어야 하는 그 무엇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곳이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 가시는 곳, 그곳은 사마리아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이방 지역 취급을 당하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럽인들, 그 서양 사람인 아수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많이 거주하게 되면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가정이 다 혼합된 지역이에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에게요,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 멸시의 대상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말씀대로가 아니라, 정결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망령되게 섬기는 사람들, 그렇게 무시하던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을 섬기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에 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지나지도 말아야 되는 그런 땅,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는 말도 섞지 않아요. 우리 지도를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의 지도예요. 우리는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자 지역이 있고요. 또한 또 다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 서한 지구를 잘 알고 있죠.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저 가나안 땅에 가자 지구처럼 끝도 아니라 중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서한 지구가 있을까? 저기가 바로 거의 사마리아 땅이에요. 지금도 사마리아 땅, 지금도 아랍인들이,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땅.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적으로, 그들의 문화와 정치적으로 얼마나 분리된 곳인가인지를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수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세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떠나면서는 반드시 어떠한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 땅을 지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도착해야 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도착해야 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은 내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곳은 사마리아처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지역일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무엇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번도 건너가지 않은 그런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경계를 반드시 넘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넘어가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깊게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올해 표어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찌 우리의 마음의 결심만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계속 넘어가며 우리의 감정들과 우리의 성품들과 우리의 성격들과 무엇이든지 우리가 정해진 오래되었던 그것을 넘어가며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가정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주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해요. 내가 영적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떠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거주했던 여러 가지의 안정된 그 모습들, 그리고 우리는 경계를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넘어갈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꼭 넘어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경계를 넘어서면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4장 1절은 유대 땅에서 시작이 되죠. 그리고 43절을 가보면 예수님이 목적지인 갈릴리에 도착을 하세요. 그리고 목적지 갈릴리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일이 4장 후반부부터 5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지나가고 있는 그곳,
잠시 머무는 그곳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잠시라도 꼭 머물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4절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주님의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말씀이에요. 꺼려하던, 멸시하던, 불편해하던, 웬만하면 가지 않는 그곳을 지나야 목적지로 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보다 더 영적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이 정말 필수적이더라고요. 제 성격에 잘 맞지 않지만, 잘 하기 어려운 거지만, 불편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따라 주님이 걸어가시고 사도들이 걸어간 길을 본받으면서 더욱더 넓혀야 하고, 아뢰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봐야 하고, 불편한 사람들과 어색한 사람들과 더욱더 반갑게 맞이해야 하는 일들, 그 일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배워야 하는 그러한 영적 사마리아와 같은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큰 마음을 먹으시고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두 손 들고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9절인데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또한 기도할 때 그와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어떤 길잡이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먼저 그 여인은요,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부탁을 하시죠. 그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여인과 연관되어서 말씀을 시작하고 계셔요. 예수님 자신의 관심사,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관심사, 그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그녀와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래된 편견과 관습이 있기 때문에, 서로 나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문을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 달갑게 반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훈련을 받을 때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준비되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냉담한 그 사람들의 모습, 냉담을 넘어서 불친절한 반응들을 바라보며 그냥 초반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편에게 따뜻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다소곳하게 다가가지만 냉담한 반응을 보고 금방 포기해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에 오신 목적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달갑지 않은 상대의 냉담한 반응, 냉담한 시선, 불친절한 말투로 인해서 그 목적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은요, 이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9절에서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깊어지면서 냉담한 여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목이 마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물만 얻어먹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대화의 중심인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결코 그 대화가 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 이야기를 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신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부분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중점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얼마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받은 말씀을 받아 성령의 뜨거운 은사를 받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너무 서투른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실족하고 번번이 실패합니다. 말한 것처럼 불편한 반응과 냉담한 시선에 번번이 그냥 그 의지를 내려놓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관심사를 통해서 그와 함께 많은 대화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화가 예수님으로 향하게 하는 영적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냉담한 시선과 불친절한 말투에 중단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넘어가지만 그 대화가 결코 예수님으로 향하지 않은 채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을 위해서는 많은 지혜가 필요해요.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경험도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하고 영적 리더십들의 많은 간증들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편한 상대와 교감도 중요하지만 교감이 모든 것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예수님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신앙 공동체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친교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있는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이 여기서 입증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대화를 보면은 예수님은 그녀의 삶의 결핍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요, 자신의 어떠한 삶의 결핍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그것이 영적 결핍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어떤 나의 불안, 어떤 마음의 감정적인 힘듦,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경우에 삶의 오래된 결핍은 마음의 결핍으로 이어지게 되고 꼭 마음만이 아니라 영의 결핍, 영의 빈곤 때문에 발생하는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꼭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어떠한 사람의 삶의 어려움, 어떠한 사람의 삶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이고 내적인 결핍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온통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환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을 향한 마음이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의 약점 때문에, 그들의 서툰 그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공감하고 그들을 더욱더 불쌍히 여기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수고에 대한 공로의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그를 위해서 나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불편한 상대를 위해서 여기까지 내가 오는 희생을 했어요. 내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반대로 그의 냉담한 불친절한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연약함 자체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수고에 대한, 나의 희생에 대한 공로의식 때문에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긍휼이 더욱더 커져가고 깊어가는 것,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욱더 넓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영성이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영적인 결핍, 삶의 결핍을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영혼을 향한 깊은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때로 내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그의 삶의 결핍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깊이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영혼의 깊은 연약함과 결핍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무엇이 본질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은혜가 필요하죠. 16절에서요, 예수님은 그녀의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남편이 없어요. 그동안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어쩌면 연약한 여인이 이방 땅에서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지탱하기 위해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원했지만 그녀의 그런 작은 바램은 번번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사마리아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은요, 남편이 많았던 그녀의 모습을 비판하고 그녀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무도 오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것이 허물이 아니었어요. 주님에게는 더욱 긍휼히 여기시고 더욱 불쌍히 여기시는 한 영혼일 뿐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경계를 넘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 연약함과 삶의 결핍은 비판과 무시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나의 믿음이 커져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은 나의 관심사에서 주님의 관심사로 옮겨가는 것일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로 우리의 관심과 실천이 점점 옮겨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채워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과 태도와 방향은 계속 달라집니다. 사마리아 땅을 그동안 그렇게 바라본 것처럼 저주받은 땅, 불편한 지역, 상종하지 않은 사람들로 계속 생각하고 계속 멀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 땅의 사람들과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럴수록 더욱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커져가는 것,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채워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2025년 무엇이든지 내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그 경계를 넘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떠나야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경계를 넘어가야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넘어가야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고, 넘어가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어요. 2025년 경계를 넘어서 영적 생명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